여러분 장명소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장명소가 많이 없어졌던데 장명소는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지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장명소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는데 장명소는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냐면 그 아이가 태어난 연도, 월, 시까지 다 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사주팔자를 다 봐. 사주팔자를 봐서 그 아이의 사주에 맞춰서 이름을 줘줘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사주를 좋게 해줘서 이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장명소 이름을 지어주죠. 장명소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다 있잖아요.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은 것처럼 비슷한 삶을 살아. 무슨 말이냐? 이름대로 살아.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이름을 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근데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의 뜻이 뭐냐면 큰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제일 큰 어르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다가 믿음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셔. 뭐라고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어. 아브라함은 이름이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름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적인 조상이 된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츠하크인데 히브리어로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왜 웃음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한 사라가 또한 90세에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수가 다 끊어졌어. 사라가. 이 할머니가 무슨 아들을 낳겠어요. 근데 이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비웃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비웃었어. 속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비웃음의 뜻이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네가 웃었구나 라는 뜻으로 이름을 줘줬어요.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이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죠. 아주 온유한 삶을 살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삭의 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은 성경에 그 이름의 뜻이 나와 있거든요.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쟁취하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들 이름을 속이는 자라고 줬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이 묻어나요.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쟁취를 하는데 자기가 억지로 뺏어요. 야곱은 인생 자체가 다 뺏어. 자기에게 없는 걸 다 뺏는 인생이야. 그 쟁취하는 인생인데 그걸 좋게 말하면 쟁취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야곱이 뭘 쟁취했느냐? 첫 번째 그 유명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원래 장자권은 그 가문의 장자에게 흘러가. 야곱의 형이 있었죠. 쌍둥이 형 누구예요? 에서.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뺏기기 싫어갖고 나올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 그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자, 이 장자권을 어떻게 뺐느냐면 형이 사냥을 하고 그러는데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팥죽이잖아요. 팥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써. 야곱은 요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형이 올 때 딱 맞춰갖고 배고플 때 맞춰갖고 팥죽을 써요. 그 냄새를 막 나게 하는 거야. 형이 왔을 때 배가 고프니까 야 팥죽 한 그릇 줘 했더니 야곱이 형 나한테 장자권 하나 팔아. 내가 팥죽 줄게 했더니 에서가 야 이 장자권이 뭘 소용이냐. 알았어 팥죽 줘. 내가 장자권 줄게 하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팥죽과 장자권을 교환해서 드디어 쟁취했어.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야 돼.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처럼 속이기 위해서 자기 손에다 양털 붙이고요. 그리고 털 다 붙이고요. 목소리 에서처럼 흉내내고요. 에서가 갖고 와야 될 음식을 자기가 엄마가 해준 거 가져가고요. 그리고 속여서 자 축복받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 사기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까지 속인 거잖아요. 성경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냐라고 비난하지 않아. 성경은 야곱을 왜 그렇게 뺏었어라고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하지도 않아. 성경은 그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만도 못하게 여겼고 야곱은 어떻게든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즉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야곱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 그리고 따라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 에서가 얼마나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을까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거예요. 왜 장자권이 손에 보입니까? 뭐 문서로 써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을 팔아 먹은 거야. 또 보세요. 창세기 25장 34절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제가 읽은 거군요. 네, 다음 구절.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명기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자 보세요. 야곱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에서는 팥죽만도 못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장자권이 뭐길래? 도대체 뭐길래 야곱은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자, 장자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집안의 장자에게 주는 건데 그건 뭐냐면 그 가문의 가장 대표성을 갖는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을 때 장자권이 없는 사람보다 2배를 더 받아요. 오늘 신명기 보면은 그에게는 2배를 줘라 이렇게 써 있어요. 2배를 더 받는 거야.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의 유산을 2배를 받으려고 이 장자권을 빼앗은 거겠어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것 때문에 뺏은 게 아니야. 장자권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가문의 영적인 대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 장자권 가진 자에게 흘러간다.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그 야곱이 중요하게 여긴 거는 유산 2배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에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긴 거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요. 자,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죠? 이스라엘. 지금 저기 유대 땅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나라를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인지 아세요?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야곱의 후손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에서는 이방 나라의 조상이 돼요. 대표적인 에돔이고 에돔에서 파생된 이방 국가들을 만들어요. 이슬람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에서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그 영적인 복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 에서는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거다.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야곱은 두 번째 쟁취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빼앗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재산하고 그 자녀들 이것도요 쟁취해요.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재산 불리는 것도 욕심이 많아갖고 어떻게 뺏어서 부풀려요 그거를. 그 사람이 야곱이야. 예를 들자면 그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엄마가 도망가게 했어요. 바단 아람으로 자기의 집으로 어머니의 집 친정으로 도망가게 했어요. 거기에는 삼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라반.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근데 도망을 갔더니 야곱은 빈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라헬이 되게 이쁜 거야. 그래서 그 여인도 아내도 그냥 연애해서 연애한 감정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도 빼앗아. 자기의 힘으로. 이게 야곱이야. 그냥 어떻게 뺐느냐 하면 라반이 그래요. 야, 내 딸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동안 무상으로 우리 집에서 농사져라.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돈 하나 받지 않고 일해요. 7년 동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라헬도 나이를 먹을 텐데 여전히 이쁜 거야. 여전히 빼앗으려고. 그리고 7년 딱 됐을 때 결혼하는 날에 밤 깜깜한 날에 이 라반이 한수 더 떠.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먼저 줘.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첫날 밤을 치렀는데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레아야. 따져 물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첫째가 먼저 시집 가야 돼.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또 얻으려면 7년 동안 또 일해. 그리고 7년 동안 또 일해요. 그리고 아내는 며칠 뒤에 주고. 그러니까 아내를 둘 얻고 도합 14년을 월급 하나 받지 않고 일한단 말이에요. 14년 동안. 아내와 가족도 취해. 근데 이 레아와 라헬도요. 남편 닮아갖고 욕심이 많아. 자녀 경쟁이 시작돼요. 누가 아기를 더 많이 낳는가. 레아와 라헬에게는 그 라반이 종을 줬거든요. 여종을. 레아에게는 실바를 줬고 라헬에게는 빌하를 줬어요. 자,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종들도 막 첩으로 주는 거야. 이 여인들이. 그래서 아들을 낳기 시작하니 몇 명을 낳냐면 야곱이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 하나 더 낳았어. 그러니까 총 13명을 낳았어요. 가족이 없던 가족이 많이 생겼어. 쟁취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또 어떻게 뺐느냐 하면 라반을 찾아가 14년이 흐른 뒤에 나 지금까지 무상봉사했으니까 이제 돈 주쇼. 그러니까 돈 안 준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신이 낳은 염소 새끼 중에 얼룩무늬 다 내가 가질게요. 그 라반이 그래라 해놓고 라반이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가 하면 얼룩무늬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얀 놈과 까만 놈이 교접을 해야지 나오는 거거든. 어떻게 해요? 검은 염소 하얀 염소 딱 분리해놓고 자기 아들들한테 넌 저기 가서 키워. 넌 저기 가서 키워. 하루길 이상을 떨어뜨려놔. 그러니까 이게 얼룩무늬가 태어나겠냐고 이게. 포기 안 해 야곱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을 끌고 갈 때마다 물을 먹일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민간요법을 사용해.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신풍나무 심어놓고 여기다 살구나무 심어놓고 갖다 놓고 그 나무가 보이는 방향에서 물 먹게 해. 그게 민간요법이면 그렇게 하면 얼룩무늬가 나온 데더라. 과학적이지가 않은 거죠. 불가능하지 어떻게 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하나님이요.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미 야곱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냥 얼룩무늬가 나와. 그냥 모든 새끼가 다 얼룩무늬야. 재산이 번식되기 시작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재산도 가족도 장자권도 다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쟁취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그래서 야곱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라고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끝나. 그런데 그렇게 안 끝나 성경은. 어떻게 끝나요? 야곱이 깨달아요.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가족이 많아도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아요. 어디서 깨닫습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는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기다리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 소문을 듣자 보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소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나누고 아내들 나누고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잖아. 그러다 천사가 놔줘라 안 놔주니까 때렸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 그때도 안 놨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줬죠.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그때 깨달아. 뭘 깨닫냐? 재산도 필요 없어. 가족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그때 깨달아. 그때. 그래서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라고 영적인 복도 천사와 씨름하여 쟁취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처럼 막 빼앗아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신앙도 믿음도 야곱처럼 욕심이 필요하다는 욕심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때가 되면 예배드리러 가고 이러고 끝나. 신앙도 욕심이 있어야 돼. 야곱처럼. 어떻게? 이왕 하나님 믿을 것 내가 제일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왕 복 받을 것 야곱처럼 내가 제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람에게 복을 준다. 만약에 야곱이 장자권을 포기했으면 그 복은 에서에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욕심을 부린 거예요. 신앙도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더라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오래 할 거야 라는 욕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길어지고, 그래야 예배도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어떤 은혜 받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굉장한 집념이 필요하다. 야곱처럼. 집념과 욕심은 달라요. 집념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야, 천국을. 무슨 말이에요? 집념을 갖고 천국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욕심을 부리라 이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간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냥 술에 술 타도 물에 물 타도 쭉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더 열심히, 예배하더라도 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야곱이 받았던 그 장자권이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그 장자권이 있어야죠. 그 장자권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장자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이 장자권을 가졌으면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처럼 욕심을 부릴 줄 알아야 돼.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왕 구원받은 것, 기왕 예배하는 것, 기왕 믿음 가진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라는 각오로 해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